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놓되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세 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의 금, 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각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둬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꿰어 매날 것이요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이방 왕들의 도움으로 형통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될 때면 가장 재미있는 장면들,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도 이제 9회 말 마지막 타석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일 테고, 또 축구에서도 이 후반전에 있는 이 인저리 타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전의 드라마가 주는 이 묘한 이 쾌감과 이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역전이라는 것은 이 상이한 이 승부들, 이 평범한 승부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만족과 이 기쁨을 더없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역전의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상소문을 받게 되어진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 재건에 이제 착수했던 이 유다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로 파견되어져 있던 이 스달보스네와 이 다뜨네가 이것을 너희가 누구의 명령으로 인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냐,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소문을 쓰게 되었고, 지금 이 다리오 왕에게 칙령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일단 어제 보냈던 그 상소문에 담겨진 내용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왕의 칙령이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줘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고레스 왕으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미 흘렀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라는 이 과업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이 되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근거도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할 어떤 의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 상소문을 어쩔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모든 지역을 다 관할할 수 없었기에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곳을 관장하고 경영할 수 있는 총독을 이제 파견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실제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총독이었던 이 스달 보스네와 다뜨네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상소문을 썼다면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왕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 한번 그래도 찾아보자. 이 상소문에 적혀져 있는 내용,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진짜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바벨론의 문서보관소에 이제 의뢰를 넣어서 그곳에 이 서류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1절을 보면 이 바벨론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지만 그곳에서 그 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그것이 바벨론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았다. 이 바벨론 문서보관소라는 것은 이 당시의 모든 이 왕들의 보물들과 또 그리고 그 왕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어떤 이 내용들에 대한 이 문서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창고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문서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보관소 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승인해줄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 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그 외에 찾아볼 수 있을 곳들을 이제 찾아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된 조사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2절을 보면 어디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메데 지방의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 재건에 관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 2절, 그 발견된 장소가 메데 지방의 앙메다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궁은 이 행정과 정치를 위한 일방적인 이 거점 지역이 아니었고 그저 왕이 잠깐 머물다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일종의 휴양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고레스 왕이 갔을지 혹은 가지 않았을지 전혀 알 수도 없던 그런 외딴 지역에 있었던 이 휴양지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마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했다라는 이 다리오 왕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고 운이 좋았기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심한 관심과 돌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도 해석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유다 민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그들을 관장하고 있는 총독들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도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자체도 이 정치적인 수단이었을 뿐이고 그들이 고국에서 터를 세우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역시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용을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런 열심을 갖게 만들었는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그 왕의 그 한켠에 있었던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 상황,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함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레스 왕의 칙령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큰 돌을 세 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 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양메다 궁궐에서 발견한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1장에서 최초로 언급되어졌던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조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이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발의한 이 칙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것을 못 받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이 성전 건축 허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의 규격과 이 재료에 대한 문제였죠. 어떠한 크기로 만들지, 그리고 어떠한 재료로 이 성전을 만들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전 건축 경비에 대한 출처, 그러니까 어떠한 돈으로, 어떠한 재정으로 이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은 이 1장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이 5장 13절을 통해서 이 유다 장로들이 상소문에 담기 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 확장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전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성전의 규모 역시 이 과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이 성전의 규모보다 이 6배나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유다 민족 가운데 이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16년이 지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큰 기쁨, 더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이 큰 감동과 이 감사의 이 제목들을 선물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이 기쁨과 이 감사의 마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이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회개하지 않는 자신들의 그 자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택하신 차선책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한 이 예루살렘 함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목 놓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이제는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이 심판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이야기하면서 사랑한다면 정말 이 자녀를 향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래서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곧잘 맞곤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날 정도로 맞았던 경험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꼭 부모님에게 혼이 나게 됐던 날에는 잠든 제 곁에 오셔서 한참을 있다 가셨던 이 부모님의 그 모습이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엇나갔기 때문에
그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지만 회초리를 드는 이 부모의 마음이 좋아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징계에 있지 않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했던 이 사랑의 이 안배, 그분의 인내가 지금 이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결국 다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수축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분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에 금, 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각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5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성전의 집기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의 단어에 이제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 제자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원래 있었던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있어야 할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 지어진 존재의 필요성을 따라서, 그 존재의 역할에 따라서 반드시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집기들이 이 성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스러운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것이 성전을 떠나서 이 바벨론에 오게 되었을 때에는 그저 이방신에 대한 이 패배의 상징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패배의 상징물. 다윗의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장막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이방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수치와 조롱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건만 그럴까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사기를 보면 이 부패한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했냐? 이방인을 섬기는 이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근근히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 최전선에서 군사를 이끌어야 했던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성전 가운데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는가? 죄를 범하게 되었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유혹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제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거룩한 구별됨은 사라지고 그 안에는 죄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탈했던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두신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그러므로 이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이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둬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려놓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우리가 10절과 1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총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뜨네와 이 스델 보스네가 올린 이 상소문에 대한 회신의 문서인 것이죠. 이 왕의 칙령은 한마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적극적인 허락을 내가 한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물에 대해서도 내가 허락을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성전 재건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들이 그 모든 비용들을 부담할 것에 대한 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칙령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사람들의 이견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왕의 이 천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16년 전에 이 아닥사타 왕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이 실패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16년이 흘러서 또 총독에 의해서 저지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왕의 서신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새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시작점,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 성벽이 수축되어진다는 이 언약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다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더 이상의 회개가 무익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회개는 무익하다. 너희가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심판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죠. 그리고 유다민족 또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달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이 70년의 뒤에는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70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반드시 고국으로 돌이켜서 무너진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예언입니다. 비록 심판은 슬픈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너희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 바벨론에 가서라도 너희는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고국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 말이 70년이죠. 이 70년의 시간은 이 한 세대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약에 7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1950년대입니다. 그때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막 해방이 되었던 이 격동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 이곳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는 그 격동의 시기를 지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시면 머릿속으로 그 시간이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대다수의 이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영화나 이 드라마나 이 역사책 속에서나마 그 1950년대를 배워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너나 할 것 없이 1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 이 독립운동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클릭이 되어지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어요? 제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계 곳곳에 있었던 이 젊은 이 사람들, 이 남녀를 불문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찾아왔다면, 그리고 내가 해외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이었다면 나는 과연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전쟁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내었던 그 젊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의 시간, 그 70년 전에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들, 젊은 청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독립운동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마음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정서 속에서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소망이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은 이내 익숙함으로 변화될 만큼의 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가 왕의 이 술 관원직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과 성벽 재건에 힘썼다는 사건이 그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년의 이전 세대와 이 70년 이후의 이 젊은 세대를 연결할 만한 그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을 텐데, 이 스스로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금식하며 왕에게 청했던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성공한 엘리트였다는 것이에요. 이 70년 뒤에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돌아왔었던 그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집과 모든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변화된 이 예루살렘,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 야생의 들짐승들만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했던,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줄 만한 그 어떠한 바운더리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광야와도 같았던 그곳. 여러분, 그곳을 누가 마음을 다해서 찾아가겠다고 결정하시겠어요? 이 유다 민족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청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70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 70년이 지난 이 시간,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에 언약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언약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되어질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명분 삼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전과 이 성벽의 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주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온전히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도 않고 어떤 세상의 협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재건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전 재건의 이 시작과 마침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콜링,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 삼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